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우리가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하지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집중해서 변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변증이란 말을 기독교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변증 이렇게 하면 우리의 교리 그리고 진리를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상대들과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듣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특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특권이 무엇이냐? 뭡니까? 선민, 본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죠. 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다. 지구상의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으면 뭐하냐고. 받으면 뭐하냐고. 율법을 소유했지만 그들의 삶이 정말로 허다하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맡아서 가지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복인 것이지, 아무리 귀한 것도 내가 간직했지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줄줄줄줄 흘리고 돌아다닌다면, 새버린다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고 보물이 안 되겠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자손이 잘 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흘러간다. 다 흘러간 내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금 언약이 상실된 상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의 그 주장에 어떤 이들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무효된 거야? 무효된 거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4절에서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자, 이 그럴 수 없다의 그 헬라어의 뜻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강한 부정인 거죠. 절대로 상상할 수조차 없다.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참기름, 참깨 이런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 단순한 거짓이 없는 그 참을 넘어서서 본래부터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참되시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하고는 다르게 인간은 조석으로 바뀌지요. 오늘 막 좋아서 죽을 것 같다가 금방 또 꼴배기 싫어서 죽을 것 같다가 막 은혜가 된다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너 이거 벌떡벌떡 뛰다가 또 교회는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샥 식어가지고 교회를 비방하다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기록된 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그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옳게 결국 옳게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정말로 성경 지식 많이 알고 그렇게 해도 이 삶의 내용과 아는 것과 이것이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누구누구 할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는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셨다고 하면 지금 지구상의 기독교인 중에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고 살아남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만큼 살고 아는 만큼 살면 정말 좋겠는데 그만큼 살아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뭐 누구 어느 교회 뭐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제일 잘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200% 정답을 말합니다.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아는 만큼 말한 만큼 살고 있는가 했을 때에 내 자녀들이 아멘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어디 가서라도 정말 크게 외쳐서 난 진실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말할 때에 좀 아멘하지 못하고 진짜 나 엄마 때문에 교회 안 갈 거거든. 엄마는 우리 교회 좀 우리 부서에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고 성품의 차이도 있지만 많은 경우 집에서와 교회에서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 선생님인 우리 엄마는 100점인데 집에서 나한테 집 안에서의 엄마는 30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바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5절에서 8절의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오히려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항상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불의함이 우리가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가 갈수록 더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네 이 말이에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가 막히지요. 더 많이 죄를 지어야 된다는 이 궤변을 할 때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식의 이 위험한 논리.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희한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교회에서 질문할 때 보면 꼭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자,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며. 그래 내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더하겠지. 막 이렇게 하면 저를 죽여버리지도 못하고 살려버리지도 못하고 말을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참 반론하지도 못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것을 어,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8절에 말합니다.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행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반박하는 거지요.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절대로 합리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시지,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죄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적당히 살아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잖아.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아시잖아. 그걸로 합리화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할 때에 자꾸만 그 회개에 대해서도 무뎌지는 거죠.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돈에 연약한 사람은 계속 돈 때문에 넘어지고, 이성에 연약한 사람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내 눈을 뽑겠다만 내가 다시는 안 본다. 그렇게 해도 끌리는 걸 어떡하겠어요.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 그 명예에 약한 사람은요, 집구석이 다 망해가지고 하는데도 정치하러 가야 돼요. 그 무슨 국회의원이나 하고 대통령이나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동네 면장한다고 그렇게 집구석 다 말아먹고 해도 자기 그 명예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합리화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내가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이 부분은 약한 줄 알아. 이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알아. 그런데 나의 게으름 때문에, 아니 나의 체면 때문에, 아니 내 욕심 때문에 미루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맡기 전에 하나님이 계산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처럼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더 높고 넓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방치해도 되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방치해도 되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봐야 할 것은 출렁이는 파도가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출렁이는 파도를 봤다면, 시커먼 그 바다를 봤다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보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것 따라가야 되지. 내 앞에 현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믿음의 길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위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바다 깊이를 재려고 합니다. 바다 깊이를 재려고 해요. 내가 들어갈 수 있나? 건널 수 있나? 건널 수 있어서 건너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누구나 하는 일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건널만 하면 그냥 건너면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파도의 그 높이를 자꾸 재려고 합니다. 이번 파도가 나은가, 저 다음 파도가 나은가.
아까 건넜어야 되는데 지금 저 파도가 더 세네.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튜브 끼고 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파도의 높이에도 불구하고 돌파해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근육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파도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파도가 와도 즐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즐기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 쫄고 발발 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재지 마세요. 재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은 실제인가? 내 믿음은 실제인가? 아니면 허상인가? 실제이면 높아도 깊어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허상이면 못 가. 발을 뗄 수가 없어요. 두려우면 도둑 맞아 보셨어요? 도둑 맞아 보셨어요? 저는 도둑 맞아 봤거든요. 와, 바로 자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어릴 때였어요. 자고 있는데 뭔가 발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발밑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릴 때 자기 방에서 재웠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자다가 이제 엄마 찾아서 건너와 가지고 이제 나한테 오면 혼날까 봐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발바닥이 막 간지러운 거예요. 발바닥이. 그래서 누워있는 채로 발과 발을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비볐어. 참 꼴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이게 누워서 발바닥을 탁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올려가지고 발바닥을 비볐단 말이지. 근데 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유 저기 또 나가가지고, 그리고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저 문 앞에서 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문을 탁 열었거든요. 시커먼 남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굴 딱 마주쳤어. 도둑이야를 해야 되는데 안 나와. 내가 목소리가 빔이 커요. 아이고 도둑이야를 했으면은 그런데 도둑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나를 봤잖아. 하는데도 뛰지도 않아. 자기 집같이 아주 의연하게 나가더라고. 나가고 나니까 도둑이 나가고 나니까는 이게 풀리더라고요. 도둑이야. 그래가지고 불 켜고 벌써 이미 다 들고 다 챙겼어. 벌써 월급 받은 거 뭐 어찌 알고 다 챙겼어. 그러니까 지 챙길 거 다 챙겼으니까 그냥 유유히 나간 거예요. 만약에 근데 거기서 그 도둑이 안 나오기를 잘한 것 같아. 만약에 그 도둑이 했다가 내가 뭐 원일을 당했을지 모르잖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갔다니까. 근데요, 사람이 쫄면 다리도 붓고 땅에 딱 붙어. 도망도 못 가. 이렇게 된다. 소리도. 우리가 세상 앞에 쫄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없어요. 세상 앞에 쫄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 뭘 믿어요? 옆에 든든한 뭐가 있든지. 그래서 탁 엎어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면 우리 깨갱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엎어칠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어. 외칠 수 있어. 니네가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요. 건널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당당한데?
내 남편이 아무리 씨름을 잘하고 뭘 잘해도 나하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내가 도둑이야 이러니까는 입을 뒤집어 쓰면 어쩔 거야. 내 편이 돼야 되지. 내 남편이 내 편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돼. 하나님이 내 편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내가 외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담대함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앞에 쫄지 않고 어떤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묻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오늘 실제인가? 나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실체가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내 자리에 똑바로 서 있는가? 서라는 그곳에 서 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언제 불러도 난 네 편, 난 네 편. 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길 열어준다. 걱정하지 마라. 먹여준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있습니까? 입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그 크고 두려운 파도 앞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서 정말 그 애굽의 군대 앞에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을 정말 우리의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살아내지 못하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해결받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한다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